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과 1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좀 같이 귀 기울여서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여는 열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단단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구약과 신약은 전혀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구약과 신약은 구약 속에 신약이 담겨져 있고 신약은 구약을 드러내고 표현한 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서로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깊어지는 가을날 여러분들 독서의 계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면은 신앙이 너무나 이렇게 삐뚤어지고 잘못된 것을 보게 돼요. 어제 동생하고도 이렇게 통화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신앙 얘기를 하면은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인간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게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야 돼요.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게 신앙이란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왜곡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이 한 절 말씀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1장 1절은 마치 여러분들 우리가 이월드 한번 놀러 갔었죠? 이월드 입구에 들어가면 어때요? 이월드 안에 있는 모든 놀이공원 뭐 이렇게 갈만한 그것들을 다 그림을 다 그려놓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멋진 세계로 에버랜드 같은 경우는 환상의 세계라고 그러죠. 이 환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관문에서 우리는 그 지도를 이렇게 생생하게 들여다보고 또 이렇게 파악함을 통해서 그 전체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 1절은 여러분들 신약 전체를 들어가는 관문과 같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약의 세계가 하나님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점을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성경을 바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날도 그런 것 같아요.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성경은요 배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게 2세기 말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배열이 됐었는데 어떤 사본에는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배열이 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1900년도 중반 이후에는 많은 현대 신학자들이 나타나서 성경을 막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에서 벗어난 말씀들은 다 제거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 갈래갈래 찢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시켜버렸죠. 근데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 신학자들이 이제 연구한 바로는 마가복음이 첫 번째 책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굉장히 짧고 제일 먼저 지어진 책은 단어 수가 적고 책이 짧고 그 다음에 핵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확장이 이제 마태복음이고 누가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아무튼 어떤 것이 먼저이든 간에 모든 사본들에는 마태복음이 첫 번째로 나타났어요. 근데 마태복음이 첫 번째로 나타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 이유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번역 성경이죠. 예. 원래 성경 헬라어로 기록된 그 성경을 최고로 잘 번역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문보다는 정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은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이상한 글자가 써 있죠?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 그리스도, 휘우, 다비드, 휘우, 아브라함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 그리스도, 휘우, 다비드, 휘우, 아브라함. 예, 요거는 조금 우리가 외웠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밑에 우리 한글로 써놨죠?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 그리스도, 휘우, 다비드, 휘우, 아브라함. 예,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 그리스도, 휘우, 다비드, 휘우, 아브라함. 요거를 여러분들 오늘 한 절을 그냥 머릿속에 딱 깊이 새겨뒀으면 좋겠어요. 그러다면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성경은 인물이 누가 먼저 나오죠?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순서로 나오죠. 그죠? 근데 헬라어 순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다비드가 다윗입니다. 다윗,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 순서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헬라어 순서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오늘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비블로스라는 거는 여러분들 책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바이블이 나왔어요. 바이블, 비블로스 바이블, 그죠? 예, 바이블. 이 바이블은 반드시 여러분들 너가 붙어야 돼요. 이거는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의 신적인 기원을 두고 있고 신적 권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죠. 계시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원이 있고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가 붙는 거예요. 그걸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다른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는 그리스 시대죠.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죠. 이 문서들을 우리가 비블로스라고 그랬어요. 이건 자료들이에요. 문서들이에요. 수많은 공적 문서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첫 번째에서 어떻게 해요? 비블로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자료들이란 뜻이에요. 문서들이란 뜻이에요. 어떤 문서들이요? 게노세우스 때 문서들이에요. 개역개정에는 족보, 계보 세 개로 이렇게 번역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누가 낳고 하면서 족보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게네세우스가 여러분들 영어로 여러분들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 차 이름이에요. 차 이름. 우리가 로마기 제네시스 타는 거죠. 제네시스 차 이름이에요. 이 제네시스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창세기가 뭐예요? 영어로 제네시스예요. 그 창세기는 무슨 뜻이에요? 시작과 기원과 생성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시작과 기원과 생성.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이 말은 뭐예요? 이거는 자료 문서인데 어떤 문서예요? 시작을 알리는 문서란 말이에요. 새로운 창조를 말해주는 문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거는 족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번역에서는 족보나 계보, 세계 이런 식으로 번역해갖고 족보 개념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인식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시작의 개념과는 완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요, 여러분들 족보나 계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문서, 책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문서. 그러면 이 말씀은 뭐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과 창세기 1장 1절과도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랬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새롭게 창조한 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근데 새로운 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열면서 새로운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 이 말씀이 너무 익숙하니까는 여러분들 깊이 새겨지질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라는 뜻이에요. 새 것이 된 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때요? 그냥 옛것으로 살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로 살지 않는단 말이죠. 왜요? 별로 달라진 게 없거든요. 이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삶이 별로 달라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것의 삶을 그대로 이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눈에는 뭐예요? 새로운 창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늘 생각 속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것은 어떤 외형적으로 바뀐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내면적에서 영적으로 새로워진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죽었던 우리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새 생명을 입고 하나님의 생명을 입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새로운 창조란 말이에요. 새 창조.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창조를 성자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야. 넌 새롭게 되었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게 창세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선언하고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보셔야 돼요. 우리는 이전의 생각들로 지금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 생각들이 안 바뀌기 때문에 내가 새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고백하지 못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것입니다. 새 것은 낯설죠. 새 옷 입어도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조금 낯설죠. 근데 이게 계속 입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익숙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점점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이 새로운 창조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절로 외워지죠? 그죠? 해보십시다.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새롭게 되었습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 저절로 외워지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면 여러분들 다 이 첫 번째 문장을 다 외우게 될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새 창조에 대한 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지어지는 새 창조의 일을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창조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 새로운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새 백성들이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전에 창조 때 지어진 사람들은 뭐예요? 죄로 인해서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죽은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죽은 존재들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시는 장면이란 말이죠. 내가 새롭게 시작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새 백성, 나의 백성으로 불러 모으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단 말이죠. 근데 그분은 어떻게 오셨어요? 예, 그분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냥 우발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구약성경에서 예언되어진, 구약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언되어진 언약의 성취로 오셨음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휘우 다비드, 휘우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휘우라는 것은 자손, 자녀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구약성경에서 다윗의 아들, 다윗의 집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다윗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나 집 이런 표현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언약. 그래서 휘우 다비드 뭐예요? 다윗의 아들. 그 다음에 휘우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들.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은 어떻게 오셨어요? 다윗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시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입니까? 다윗이 먼저입니까?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 유교 사상이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서열을 중시해요. 서열. 예. 그 높은 사람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번역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요, 헬라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휘우 다비드가 먼저 나오고 휘우 아브라함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더 위대하기 때문에요? 아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계시의 선명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이쪽에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 초림 오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쪽에 있어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해요? 더 앞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는 누가 더 가까워요? 다윗이 가깝죠. 그래서 다윗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은 어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오셨죠? 계시가 더욱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고 더 확실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 바로 앞에는 세례 요한이 있는 거예요. 그 언약,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장 문장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석되어지겠죠? 이것은 자료 문서들인데요. 어떤 문서? 시작과 창조의 문서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문서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셔요? 예, 다윗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란 뜻이에요. 아멘? 그게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1절의 의미예요. 그럼 우리 다 외울 수 있겠죠, 그죠?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 그리스도 휘우 다비드 휘우 아브라함. 아, 똑똑하시네. 헬라어를 여러분들 안동에 있는 교회 중에 헬라어를 우리 성도들이 외운 사람이 있을까요? 아, 우리 성도들 좀 이렇게 없을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여러분들 이렇게 외워두세요. 예.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이 우선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먼저 다윗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마태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요.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여러분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 그 다음에 어머니가 누구예요? 여기 조금 뛰어나잖아요. 여기 안 나왔나요? 엘리사벳. 그죠? 예. 사가랴와 엘리사벳인데,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먼저 임신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사가랴가 제사 드리러 들어갔을 때 그거 어떻게 됐죠? 입이 벙어리가 됐어요. 말을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나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하게 되는데 그 할례를 하고 나서 입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오늘 에바다 찬양 불렀죠? 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입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눈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귀가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보는 눈 듣는 귀예요. 깨닫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해요? 우리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랬죠? 우리 눈이 열려져야 돼요. 성경에 대한 말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눈이 열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이요 송이꿀보다 더 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지탱해주고 우리를 힘있게 능력있게 만들어준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력으로 자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튼 사가랴의 입이 어떻게 해요? 열려졌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감동시킨 거예요. 그죠?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가랴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아멘. 눈치채셨습니까? 사가랴가 여러분들 예언하면서 그가 고백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뿔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뿔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메시아예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속량, 갖추고 사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것은 선지자의 입으로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말씀하신 일이고 그리고 언약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언약을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다윗의 언약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얘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먼저 떠올린 게 아니라 뭐예요? 다윗을 먼저 얘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계시의 선명성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가 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시가 희미하게 드러났지만 예수님으로 시대에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그래요. 점진성. 이 단어를 여러분들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계시가 어떻게 해요? 점진적으로 점점 선명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누가복음에서도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다윗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 왜 두 언약을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다윗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 두 가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왜 그래요? 두 언약이 모든 언약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 다윗 언약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다윗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이 모두 구약의 언약을 대표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다윗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얘기해 주고 있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거꾸로 다윗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 모든 언약의 성취임을 얘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며 살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또 그렇게 설교를 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3장에 가면은 제9시기도 오후 3시 기도가 있었어요. 거기 성전에 올라가면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설교 주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예수가 메시아가 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들 다윗이 그 설교를 하면서 설명한 내용이 나타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예.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게 되는데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들이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다. 이게 뭐예요? 이게 구약의 언약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다윗 언약이라고 직접 언급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 때부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어떻게 해요?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잖아요. 사무엘 때부터 이 말은 뭐예요? 다윗 언약을 상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뒤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또 얘기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도들도 그렇고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을 먼저 얘기하고 있고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 번역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먼저 얘기하고 다윗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요, 원어를 이렇게 직접 보는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씀 설교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 그게 무엇인데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들 맛배기로 여러분들 다윗 언약을 한번 여러분들 말씀해 드릴게요. 우리 하영이 내가 뒤늦게 보낸 그 파일을 뒤늦게 보낸 파일, 그걸로 한번 깔아줘요. 아니면 여러분들 사무엘하 7장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7장 14절. 여러분들 사무엘하는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짓고 싶었죠.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거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 이 언약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7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은혜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예, 이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언약에 대해서 설교할 겁니다. 언약의 핵심 내용, 언약에서 말하는 핵심 내용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이 언약 관계가 항상 주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하나님은 나의 왕, 우리는 그분의 백성. 이런 관계적인 표현이 계속 주어진단 말이죠. 예. 그 언약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 그 다음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면서 다윗의 언약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메시지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메시아가 어떻게 해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최고의 영광을 가져다 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이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를 다윗의 영광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뭐예요? 이런 위대한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먹고 사는 것이 걱정 없을 것이다.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어떤 메시아요? 영원한 나라를 세워갈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만드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 크리스찬들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예수 믿으면 너는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형통할 거야, 너는 부자가 될 거야. 이런 기복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요, 유대인들이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잘 될 수 있고 잘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되는 것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죄를 만드는 거예요. 잘 되면 예수 잘 믿는 것이고 못 되면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제일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일 못 믿은 거잖아요. 그런 그들은 예수 믿고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숨겨 있어요. 전부 핍박받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 제일 못 믿은 거잖아요. 아니요. 그들은 위대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들이 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들 잘 되고 형통하는 거 물론 좋은 거예요. 그건 그때 은사라고 그랬잖아요. 은사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은사는 뭐라고 그랬죠? 나누라고 주셨다고 그랬어요. 나누셔야 돼요. 근데 나누지 않고 내가 혼자 그것을 누리게 되면 그것은 뭐예요? 그건 저주가 되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귀한 복을 놓치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부유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평범하게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을 여러분들 평가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진정한 믿음과 신앙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 그리스도 가장 중심에 놓여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크리스찬에게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관문이고 하나님의 영적의 아름다운 세계를 보여주는 입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나라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한테 전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을 안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그 이름, 그 이름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고 비밀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들 부르셔야 돼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힘드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십시오. 어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십시오. 마음의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십시오. 마음의 소망이 사라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아름답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마태는요, 자기가 그 계보를 쫙 기록하고 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의 언약도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언약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주명하였음이라 하셨다 아니라.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최종적으로 시험한 게 창세기 22장이에요. 그때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었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뭐였어요? 내 씨를 통해서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거였어요. 이 내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성경의 구약의 모든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한테 초점 맞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가지 마세요. 이단들은요, 사람을 따라가잖아요. 자기가 무슨 특별한 계시 받은 것처럼. 아니요, 이미 하나님은 비밀이신 계시인 그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히셨어요. 사람을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요건 나중에 제가 더 자세하게 다음에 설교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에서 1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죠? 그러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돼.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조까지 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 연례돼. 그 다음에 다윗부터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첫 번째는 연례되는 맞아요. 근데 두 번째 연례되는요 틀려요. 왜냐하면 20명의 왕이 있었거든요. 근데 14대에도 나와 있어요. 그 20명의 왕을 기록한 게 아니라 14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부터 예수님까지 또 14대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13대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파트에서 6명의 왕이 빠졌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에서는 뭐예요? 한 명이 빠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14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태는요 14대로 맞춘 거예요. 왜요? 14대가 뭐냐면요 14대는 다비드란 뜻이에요. 14가 다비드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아라비아 숫자는 제가 일어나서 아라비아 숫자는 여러분들 15세기 말에 아라비아 상인들을 통해서 각국에 전파되어졌어요. 지금 아라비아 숫자가 전 세계에서 통일적으로 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쓰여진 것은 15세기 말이에요. 그전에는 숫자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자기 나라 알파벳 순서가 우리나라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기역이 1번이에요. 니은이 2번이에요. 디귿이 3번이에요. 이렇게 숫자를 셌단 말이에요. 근데 다비드라는 이름을 숫자로 하니까는 이게 뭐예요? 14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게마트리아라고 그래요. 게마트리아.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배울 때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계시록에서 666 나오죠? 이 666이 뭐예요? 게마트리아란 말이에요. 그게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로 황제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로 황제 이름을 이렇게 그 알파벳으로 이렇게 하니까는 666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그 당시에 쓰던 게마트리아라고 그래요. 게마트리아. 예. 근데 마태는 뭐예요? 다비드에 초점 맞추고 있는 거예요. 다비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다윗의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4에 맞춘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사진으로 찍는 것과 풍경화로 찍는 거는 달라요. 사진은 어떻게 해요? 실사로 찍죠? 그죠? 실사는 정확하게 나타나요. 원근법이 정확해요. 근데 풍경화는 어때요? 그린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원근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1장에 나타난 족보 이 흐름은요, 우리가 풍경화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다윗의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14, 14, 14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비드에 맞추기 위해서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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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언어 유희라고 그래요. 언어 유희. 우리가 뭐 시나 이런 거 지을 때 이렇게 노래 가사도 보면 이렇게 음율을 맞추죠. 끝자리도 맞추나 앞자리 맞추거나 이렇게 하죠. 그걸 언어 유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셨다.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이루셔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아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실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1절은요, 마태복음을 여는 열쇠이기뿐만 아니라 너무 흥분했어요 지금. 열쇠를 여는 여러분들 관문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신약 전체를 여는 뭐예요? 열쇠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1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을 배치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배치를 했지만 마태복음이 첫 번째 책인 것은 바뀌지 않았어요. 이건 사람의 계획도 아니고요.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족보로만 본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새로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수술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여러분들 강조했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속고 살고 있어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은 전쟁터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어요. 누구하고 전쟁터예요? 사단, 악과의 전쟁터란 말이에요. 우리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는 팀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고난이 있나? 왜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악이 있나? 왜 하나님은 이 악인들을 그냥 가만히 둘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은 지금 전쟁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우크라이나하고 여러분들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지금 어떻게 해요? 헤즈볼라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폭탄을 터뜨리니까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있고 상처를 입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왜 이런 악이 있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전쟁 중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이 세상은 뭐예요? 전쟁 중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과 악의 전쟁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악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예요? 고난을 가져다 주고 어려움을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끈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을 그냥 살지 마십시오. 어떻게든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들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들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어주는 끈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니까 돈이 최고지,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매여 있으니까 점점 하나님을 놓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이 말씀의 능력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 놓치고 산단 말이죠. 그리고 나는 그런 존재지 하고 또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요? 낮게 평가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이 보지 못한단 말이죠. 아닙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새롭게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히브리어로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 봅시다. 시작.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 그리스도 휘우 다비드 휘우 아브라함.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외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은 오래된 역사와 시간을 통하여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언약과 약속을 또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뤄가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장엄한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늘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